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만 있어도 고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지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이 간질에 걸렸다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간질은 이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이는 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귀신 들림의 증상으로도 묘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드러난 모습만 보았을 때는 귀신 들린 것인지 간질인지 사실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병명은 나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고서 귀신 들렸는지 간질인지 구분을 못해서 못 고친 것도 아니고 이미 병명을 다 알고서 나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니 그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능력과 여러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곳에서 귀신을 쫓는 일들, 병 고치는 일들을 하였고, 주님이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권력과 능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명까지 알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나왔음에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실망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나와 병 고침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뒤틀린, 비뚤어진이라는 뜻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받은 권세를 쓰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권력과 능력 없이 그저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언제나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분별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권세, 섬김의 권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뜻에 따라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묻진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창피한 것은 알았던 것이죠.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겨자씨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흔한 씨였습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작은 씨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만큼의 믿음도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못했다는 것이죠. 마치 큰 트럭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25톤 트럭 같은 큰 트럭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작은 열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믿음만이라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제자들이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랜 시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없는 선택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25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전세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한 세겔은 유대인이 해마다 성전 공사와 유지를 위해서 내야만 하는 의무적인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세금을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백성들에게 받느냐? 당연히 백성들에게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성전은 나의 것이고 성전은 아버지의 것이라서 낼 필요가 없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어디에서 얻는가? 베드로 보고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 입에 동전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금을 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세는 내시지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잡힌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 물고기의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배려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배려하고 생각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에 동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